한 주간 주님 주시는 행복으로 가득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미중 창단 한 달 동안 열심히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렸습니다. 이분들의 수고가 우리의 귀를 즐겁게 하고 우리의 마음에 샘솟는 기쁨을 가득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한 주간의 모든 필요와 또 모든 시련들을 다 이기고 기쁨으로 주일을 맞이하신 줄로 압니다. 여러분들은 주일을 어떻게 보내십니까? 또 주일 오후 시간, 저녁 시간을 어떻게 보내십니까? 주일에 저는 아침 6시 반쯤에 일어나서 설교를 한 번 더 보고 8시 전에 교회에 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설교를 점검하며 또 기도하면서 예배를 준비합니다. 9시에는 일부 예배를 드리고 10시 10분에 새가족 교육을 하고 11시에 2부 예배를 드립니다. 오후에는 오후 예배를 드리고 나서 다른 회의가 없으면 재무부 보고와 또 교육부 보고를 마치고 4시쯤 집에 들어갑니다. 그때쯤 되면 목도 좀 쉬고 정신적으로나 감정적으로 지쳐 있는 상태가 됩니다. 집에 와서 씻고 저녁을 먹고 거실 소파에 앉으면 노근한 몸으로 TV를 켭니다. 그러면 아내와 아이들이 자리를 비켜줍니다. 그때부터는 저의 시간입니다. 제가 주일 저녁에 꼭 보는 TV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뭉쳐야 찬다라는 축구 예능 프로그램입니다. 여러분도 보시나요? 네. 안정환과 이동국, 조원희가 감독과 코치로 나오고 대한민국의 다양한 스포츠 레전드들이 어떠다 벤져스라는 축구팀을 만들어서 축구를 배우고 또 다른 팀들과 경기를 하는 그런 예능 프로그램입니다. 다른 식구들은 축구를 별로 즐기지 않으니까 보통 저만 혼자 TV를 봅니다. 뭉쳐야 찬다가 끝나면 저는 곧바로 채널을 유럽 프로축구를 하는 채널로 돌립니다. 그때부터 영국, 독일, 이탈리아 프로축구 경기를 보기 시작합니다. 저에게는 이 시간이 저만의 피로를 푸는 그런 쉬는 시간입니다. 그때마다 아내가 주일이라 피곤할 텐데 좀 일찍 자요라고 말하지만 저는 축구 경기를 보면서 혼자 떠들죠. 잘하느니 못하느니 소리 지르면서 쉬는 것, 그것이 저에게 쉬는 시간입니다. 제가 비록 경기장에서 직접 뛰지는 않지만 보는 것만으로 마음이 즐거워지고 스트레스가 풀립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람마다 누구나 자신만의 쉬는 법이 있다는 것, 그리고 자신만의 즐거움을 누리는 법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것이 야구 경기를 보는 것일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성도님은 토요일 주말에 야구장을 방문하는 것을 인생의 낙으로 여기는 분도 계십니다. 또 어떤 분은 텃밭을 갈구는 것을 자신의 쉼으로 생각하십니다. 어떤 분은 등산이나 걷기 또는 자전거 타는 것으로 자신의 쉼과 즐거움을 누리기도 합니다. 때론 늦은 밤까지 텔레비전 앞에서 축구 경기를 보면 더 피곤하지 않겠느냐라고 하지만 그것이 저에게는 즐거움이고 쉬는 방법이 됩니다. 일주일 내내 피곤하게 일하다가 주말에 땀 찔찔 흘리면서 하루 종일 자전거를 타면 더 피곤하지 않겠느냐 하겠지만 그것이 그 사람에게는 쉬는 날입니다. 그렇다면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때론 더 많은 땀을 흘려야 하는 그렇게 만드는 그런 활동들이 어떻게 한 주 내내 피곤에 찌든 우리들을 더 쉬게 만드는 것이 될 수 있을까요? 사실 제가 하는 일은 육체적으로 그렇게 힘든 일은 아닙니다. 목사로서 육체적으로 힘든 일이 있다면 강대에서 30분 동안 설교하는 것 정도일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시간들은 사람들을 만나고 신방하고 또 책상에 앉아 설교 준비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힘든 일이라고 생각되는 때가 많을까요? 물론 제가 목회를 일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목회를 통해서 기쁨과 보람을 느끼고 소망을 느낍니다. 그리고 목회를 사명으로 여기고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론 그런 일들이 왜 우리를 지치게 하는 것일까요? 애들하고 놀이터에서 뛰놀며 운동장에서 공 던지기 하고 정신없이 노는 것이 재미도 있고 휴식같이 느껴지는데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네, 우리 하나님은 지루한 일들은 우리의 진을 빼게 만들고 흥미로운 모험들은 오히려 휴식처럼 만드시는 분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이것이 은혜인 이유는 우리의 육체가 노력이라는 개념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본래 자신의 공로로 의로워진다라는 개념을 더 좋아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는다면 정말 우리는 금방 지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로우신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의로워지려는 그런 육체적인 노력이 아니라 우리가 휴식에 힘을 쏟을 때에 오히려 진정한 생기를 찾도록 우리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은 우리가 진정으로 쉬기를 원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쉼과 안식은 하나님께서 육체의 욕망으로 의를 채우려고 하는 그런 완악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본래 일이란 그 자체로서 나쁜 것이 아닙니다. 일은 타락의 결과물도 아닙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오기 이전에,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을 다스리는 도구로서 일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소명인 그 일이 타락 이후에는 힘들고 고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죄로 인한 저주로 인해 우리의 일은 즐거운 것이라기보다는 고통스러운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일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인 것은 분명합니다. 이를 우리의 소명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안식 역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어떤 복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일과 마찬가지로 안식도 죄가 들어오기 전부터 우리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안식은 단지 힘든 노동에 대한 보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7일에 안식하셨습니다. 왜 안식하셨을까요? 6일 동안 일하시느라고 피곤하고 지치셔서 안식하셨을까요? 아닙니다.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에게 일은 아무런 부담이 아니셨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처음부터 그리고 타락한 이후에도 이 십계명을 통하여 안식일을 지켜서 기억하여서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안식이 한 주간의 노동에서 쉼을 통해 다시 기운을 차리라는 것보다는, 물론 그런 의미도 좀 있겠지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라라는 그 방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명하신 것입니다. 휴식은 게으름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게으름은 죄인데 하나님은 죄를 지으실 수 없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하나님은 안식을 취하셨습니다. 전혀 피곤하지 않으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일하기를 멈추셨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우리 입장에서 보면 쉼이라기보다는 멈춤이라고 하는 것이 더 어울릴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에게 안식하라라고 명령하신 것은 여러분이 지난 6일 동안 줄곧 일하셨다라는 것을 가정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일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휴식은 게으름이 될 것입니다. 나태가 될 것입니다. 전도서 5장 12절은 말합니다.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우리 하나님은 일하는 자에게 휴식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휴식을 명령하셨습니다.
일하지 않는 게으름도 문제지만 신앙적으로 보면 또한 일 중독도 문제입니다. 쉬지 않고 일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좋아하시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전혀 잘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쉼과 안식을 명령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안식일, 안식년도 있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에는 동물들도 쉬게 하셨습니다. 심지어 신혼부부를 위한 계명도 있습니다. 신명기 24장 5절에 보면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를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이 신혼부부는 군대도 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은 이 휴식이라는 것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을 마무리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쉽니까? 라고 말합니다. 해야 할 일이 눈에 보이는데 어떻게 쉴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쉼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이제 그만 앉아라. 그리고 이제 하던 일을 내려놓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만약 일을 하고 있다면 쉬는 것은 게으름이 아닙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도 부끄러운 것도 나쁜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좋은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저 재미만을 위해서 쉬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휴식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고 좋은 것이기 때문에 명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휴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의학적으로나 아니면 신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온갖 실험과 정보를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일 중독자는 심장마비와 뇌졸중을 당할 위험이 일반 사람들보다 몇 배나 더 크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안식일에 밀밭에서 제자들과 함께 밀을 꺾어 먹었습니다. 그때 종교 지도자들이 그것을 보고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당신들은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네, 하나님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쉬라고 명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또한 안식일은 우리가 지켜야 할 규칙을 하나 더 만들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안식일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너희가 안식일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 하지만 율법적으로 지키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운동장에서 지치도록 공을 차는 것이 휴식입니다. 누군가에게는 마라톤을 뛰는 것이 휴식입니다. 누군가에는 헬스장에서 땀을 흘리는 것이 휴식입니다. 힘을 쓴다고 다 일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이 온전히 늘어진 채로 편안하게 앉아 있거나 누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즉 율법은 우리의 활동을 억누르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일하지 않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말씀은 안식일의 의미를 더 확대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구약의 안식일이나 안식년, 절기 등을 통해서 이 안식일이 어떤 특정한 날이라기보다는 리듬에 관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6일 동안 일하고 하루를 쉬는 것은 일종의 리듬입니다. 우리의 안식일이 토요일일 수도 있고 주일일 수도 있고 일이 아닌 다른 날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직업마다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리듬이 우리의 삶의 기본 어떤 구조를 따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정기적으로 일하는 사람은 정기적으로 쉬어야 합니다. 하루의 삶 속에서도 나만의 작은 안식의 시간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넓은 의미의 안식일도 정기적으로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휴가도 필요하고 안식년도 필요합니다.
가끔은 드라이브도 필요하고, 낮잠도 자야 하고, 멍 때리는 시간도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주의자가 되라고 법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안식일에 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위대한 하늘의 오락실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쁨에 인색하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보통 휴식을 잠을 자거나 TV를 보거나 고요함 가운데 있는 경우도 있지만, 반드시 껑충껑충 뛰는 즐거움도 따라와야 합니다. 쉼과 안식을 통해서 그런 즐거움을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엄숙해야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열심히 놀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아이들을 보면 본래 우리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상상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본능적으로 삽니다. 그들이 본능적으로 가장 잘하는 것이 뭘까요? 노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놀아야 할 시간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아이들은 다양한 놀이를 통해서 그 나이에 배워야 할 것들을 배우고 그때 느껴야 할 것들을 느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왜 열심히 노는 것이 중요할까요? 우리는 놀면서 상상하고 창조하고 하나님의 창조의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는 놀이에 담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배웁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경찰 놀이를 하고 엄마 아빠 놀이도 하고 다양한 소꿉 놀이를 합니다. 그러면서 악을 멸하고 문명을 건설하고 땅을 다스리는 법을 배웁니다. 그런 놀이들은 그 속을 들여다보면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그 마음과 뜻을 반영하는 놀이들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그 놀이를 하면서도 지치지 않습니다. 실증을 내지 않죠. 놀아도 또 놀아달라고 하는 것이 아이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열심히 놀고 잘 쉬어야 합니다. 쉬는데도 열심을 내야 합니다. 히브리서는 자신의 공로로 자신의 의를 높이려는 우리의 모습에서 벗어나도록 안식을 강조합니다. 히브리서 4장 9절에서 11절 말씀 보면,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를 쉬게 하는 일이 힘들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욕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얻기 위해서, 가지기 위해서 끊임없이 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먼저 우리의 공로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믿음을 버리게 합니다. 그리고 잘 휴식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놀아야 합니다. 정말 진지한 자세로 즐겨야 합니다. 그런데 그때 중요한 것은 놀고 즐기고 쉴 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쉼과 안식은 어떤 것이든 하나님의 창조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 이 경쟁을 하는 놀이를 할 수 있습니다. 운동 경기가 그런 경우죠. 제가 예전에 축구를 하면서 다른 교회와 경기를 할 때 보면 가끔 다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승부에 집착하다 보면 좀 과격해지기도 하고 이 반칙 때문에 서로 원치 않는 다툼을 벌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운동 경기를 우리의 영광과 우리의 것으로 사용하기 시작하면 패배는 애처로운 것이 되고 승리도 결국 천박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이든 운동선수든 경기에서 지면 그 책임을 내가 받아들이고 이기면 팀의 유익을 구하고 상대방의 존엄을 지켜줄 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반영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나 선수들이 자신만을 위해서 경기를 하면 결국 이겨도 지는 것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좋아합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지만 이들은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을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운동이 변질되면 열기가 지나치게 달아오르거나 경쟁이 심각한 스트레스가 되면 이 교만이라는 것이 그 취약한 머리를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운동 자체가 아니라 운동선수입니다. 운동하는 사람이죠. 성경에 보면 바울이 종종 운동선수에 대한 예를 많이 들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5절에 보면은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한다라고 했고요. 고린도전서 9장 24절 이하를 보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물론 여기서 바울은 직접적으로 육상이나 어떤 복싱 같은 운동을 장려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러한 운동을 예로 들면서 영적인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라 이렇게 장려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운동 경기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운동 경기의 좋은 점으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궁극적인 선을 이끌어냅니다. 아마 바울은 운동과 경기와 경쟁이 우리의 공감을 일으킨다라는 사실을 알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하나님의 복음에서 발견되는 성취와 보상과 승리라는 그 깊은 진리로 우리를 이끌어가기 때문입니다. 운동 경기에 따르면 절제나 훈련, 심지어 고통조차도 즐거움이 될 수 있습니다. 레오 트런들의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는 두 가지 심리가 공존할 수 있다. 즉 고통과 찬양이다. 이것은 마치 부상을 당했지만 계속 경기를 뛰고 있는 미식축구 선수와 같다. 그는 경기를 뛰고 있다는 사실이 기쁘다. 비록 아파서 기분이 좋지 않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뛰고 있어서 기분이 좋다. 이 레이 오트런들은 고통을 찬양으로 바꾸는 우리 그리스도인에 대한 비유를 미식축구 선수로 예를 들었습니다. 이러한 예는 일반적으로 다른 운동 경기나 놀이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일하고 쉬고 예배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것을 즐기든 그 좋은 선물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때에 일과 쉼과 예배, 이 세 가지가 우리에게 동시에 나타납니다. 그때 우리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서 아마 기쁘고 가장 행복할 것입니다. 사실 놀이는 어떤 뚜렷한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쉽게 말해서 놀이는 어떤 실용적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놀이, 이 쉼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놀이를 실용적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역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합당하게 관리되고 사용될 때 하늘 아래 그 어떤 것도 나쁜 것, 불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좋은 선물을 감사함으로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을 그냥 즐기고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을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함께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쉬고 노느냐는 우리의 영적 실체를 드러냅니다.
따라서 하늘 아래 모든 것에는 때가 있다라고 한 그 전도서의 말씀은 분명히 옳습니다. 네, 웃을 때가 있고 빈둥거릴 때가 있고 느긋할 때가 있고 어리석을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일할 때가 있고 늦잠 잘 때도 있고 네, 또 놀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없다면 우리는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쉼의 주권이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놀이가 없는 천국이 어떠할지 상상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천국에 가면 무엇을 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만 할까요? 천국에 놀이라는 것이 없을까요? 쉼이라는 것이 없을까요? 우리가 만약 이 땅에서 참되게 놀 수 있다면 천국에서 우리는 두려움 없이 부상당하지 않고 진정으로 행복하게 놀 수 있을 것입니다. 안식과 놀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게으름 없이, 아니 게으름이라는 죄 없이 휴식할 수 있습니다. 교만이나 악독이나 탐욕이라는 죄 없이 우리는 놀 수 있습니다. 쉬고 놀고 안식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쉼과 안식과 놀이를 통한 즐거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껏 누리라고 주신 선물입니다. 주님 안에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즐기고 열심히 노십시오. 쉼을 통한 즐거움이 우리의 삶을 더욱 윤택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건강하게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